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 우리도 같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6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서 6번째,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면 7교회 우리 묵상이 끝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다 7교회 중에 5교회가 잘한 일도 많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네가 이단도 쫓아내고 진리 위에 서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문제는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느슨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다 책망을 듣는데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딱 2교회입니다. 하나는 2번째 나오는 서머나 교회고 6번째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순교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교회, 특별히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런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더 좋아요. 정말 꼭 필요한 일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그리고 그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다 그건 각자 알아서 주님께 쓰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주로 별로 능력이 없거나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무슨 위대하고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막 그런 사람이 쓰임받았던 예는 별로 없습니다. 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BC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큰 나라들이 많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그 티그리스 유프리테스강 그 상 쪽에 또 하류 쪽에 문명들이 있었고, 또 이집트,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그런 애굽 문명이 있었고, 또 터키 쪽에 소아시아의 히타이트 문명이 있었고, 그런 수많은 문명들이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가난한 유목민족장이에요.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목축을 하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히브리 백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목축을 하다가 기근이 나고 할 그때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 덕분에 내려가서 거기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하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사사기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스토리가 뭡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몇 명으로 그들 이겼습니까? 300명.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 거의 키가 2m 40 이렇게 되는 거인이 나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다윗이라는 목동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 부셨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크고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고 힘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다 갈릴리의 어부라든가 세리라든가 열심당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셔서 그들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능력이 별로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왜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건 뭐 그냥 그 사람이 워낙 그러니까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위치를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이렇게 퀘스천 마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라델피아는 거의 터키 지방의 그 당시에 이 평야 지방으로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육로로는, 회로로는 뭐 에베소라든가 또는 다른 섬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지만 육로로 통하는 길은 반드시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의 도시를 건설할 때 빌라델피아를 동방의 관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라델피아를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라는 말이 필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필레오, 사랑한다. 그래서 필로소피 그러면은 필로 사랑한다. 소피는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철학자가 뭐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사랑이 많았던 교회냐? 그게 아니고, 이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필라데우스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을 했어요. 아툴라우스 필라데우스라는 사람이 건설했는데, 이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목적이 뭐냐? 이 찬란한 헬라 문명을 야만적인 동방에다가 전파하자. 동방이 관문이니까. 동방에서도 들어오는 길도 필라델피아를 통하고 나가는 길도 필라델피아를 통하니까 이 헬라 문명을 동방에 전하자. 그래서 지었고 디자인해갖고 지은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전파의 관계가 있어요. 전파. 전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속 문화가 꽃을 피우고 또 그런 가운데 기독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 많은 문화가 세속 문화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향락에 취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활발한 거죠. 활발하게 다른 것도 막 전파되고 상업도 일어나고 교통도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교회도 복음도 빨리 전파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저 시골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수도원같이 교회를 짓고 거기서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도 적어지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적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많은 대도시나 이런 데로 오면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고 더 세속 문명에 눌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윗의 열쇠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열쇠.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 바로 왕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 주권,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이 뭐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어떤 큰 집안에 모든 곳간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세속 도시에서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그 바쁘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전파의 열쇠를 누가 주고 있다? 내가 주고 있다. 마치 꼭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를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면서 할렐루야. 그 모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열쇠를 주고 있다 하면 누구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모든 것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그 사람이 뒤를 밀어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 닫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다 문을 닫게 되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같은 동역자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런 은사가 계신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아주 청정닭, 저기 그 DMZ 안에서 놓아서 키우고 또 수소물을 먹여서 키운 그런 닭을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선교용으로 맛있게 먹은 적이 있지만은, 그 지금 닭을 키우고 계신 분이 김학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같이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한 7, 8살 많으시지만은 지금 노인 70, 벌써 5세, 6세 이렇게 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땅농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김학철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을 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미국에 아주 좋은, 아주 유능한 그런 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IMPA라고 하는 그 건축가의 사무실에서 그 스키메틱 디자이너, 전체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 초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설계사로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설계 사무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건축가들에게는 꿈 중의 꿈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정말. 이분이 뭐 거기에 들어가서, 이 IMPA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잠깐 설명하면, 왜 옛날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프랑스 파리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그 유틸리티 공간, 거기에 사람들이 화장실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려고 그 중정에다가 유리로 피라밋을 세웠죠. 그때 피라밋 세웠다 그래갖고 유리로 그 고색 창연한 루브르 박물관 안에 현대적인 그 기하학적인 그거를 지었다 그래갖고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날아갈 뻔했어요. 얼마나 여론이 반발이 심한지. 그 피라밋과 그걸 설계한 사람이 IMPA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최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이분이 일을 하면서 뉴욕에 가면은 뉴욕에서 한 1시간 올라가면 오스닝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IBM의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그 본부를 기초 설계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목사님 되신 이유는 건축 일을 그렇게 한참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건 너무 기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고, 그래갖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신학교에서 저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건축 일을 그만두고 전도사를 했어요.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전도사를 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게 됐냐면, 자기 친구가 한국에서 제2건축이라고 하는 설계사무소를 하던 그분이 영종도에 공항을 건설하는데, 영종도 공항의 건설에 현상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세계에서 10몇 개, 15개인가 하는 유수의 건축가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한국의 그 제2건축이라고 하는 설계소는 아주 작은, 다른 데 비해서 예산도 10분의 1밖에 쓰지 않고 그렇게 건축을 해갖고 냈는데, 출품을 딱 하려고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그 공항만 설계한 줄 알고 이분들은 공항만 설계를 했는데, 공항뿐만 아니라 그 영종도라고 하는 전체 도시 설계를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도시 기본 설계를. 갑자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 설계를 하는데 적어도 최소한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미국에다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학철아, 나 좀 도와다오. 뭐냐 그랬더니, 야, 지금 영종도 설계 다 해갖고 지금 출품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도시계획, 단지계획 전공이거든요. 알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자료 같은 거, 뭐 지질학이라든가 풍향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이제 다 도로도 내고 거기다가 단지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한다는 거는 그것도 뭐 여러 명이 달라붙었어야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딱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자료가 다 오고 그동안에 탁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회사의 건축 설계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도를 지은 거예요. 그 덕에 그분이 한동대학교 교수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한동대학 교수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끝까지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에 남은 중요한 거는 북한인데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DMZ 안으로 들어가셔갖고 거기서 지금 왜 당농사를 짓느냐. 앞으로 선교사들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이 당농사 짓는 거를 가르쳐줘갖고 한다고 지금 거기서 닭을 계속 기르고 계세요. 하긴 뭐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그걸 하나님 주셔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뭐 몇 년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요즘에는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알리바바 하나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막 엄청난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 생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특히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할 때 누가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동구권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동구권에 우리 옛날에 김사무엘 선교사님 하던 그 BEE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비밀리에 동구권에 침투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를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1991년도에 확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활짝 열려버려요. 순간적으로. 어느 날 북한이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그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중앙아시아가 어느 순간 문이 확 열렸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고려인들과 더불어서 막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을 전파했는데 한 15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우리 전도사님 나가셨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지금 키르기스탄 하나 빼놓고는 다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 10개의 탄이 있는데 언제 또 하나님 문을 여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여실 때 들어가야 돼요. 그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을까? 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중요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필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까? 첫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한국말은 말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You kept my word. You kept my word. 그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너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내가 꼭 그렇게 할게 할 때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냐면 You have my word. 나 그렇게 얘기해. 너는 내 말을 가졌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내가 약속할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한번 말하지 않았냐? 약속할게. 그러니까 말을 지키며라는 뜻은 원어로 볼 때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은 막 유창하게 하는데 뭐 말해놓고 나서 흐지부지 약속을 잘 지키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도 한번 딱 말하고 하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뭐 뻔한 거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때 딱 그대로 작은 것이지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켜나가는 사람. 항상 관계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별로 아닌 것 같은 건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인생 성격이 좀 급하고 그래서 무심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 굉장히 세심하고 조심스러운데 저는 아무 말이나 툭툭 하는 스타일이에요. 뒤끝이 없어서 좋다 항상 그렇게 주장하지만 뒤끝이 없는 대신 그런 사람은 별거 아닌 말 던져갖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지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큰 기업자가 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랜드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죠.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박성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너무 그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그 가끔 간증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몸이 너무 약해갖고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이 폐결이 뭐 그런 건가 하여간 그래갖고 이분이 뭐 거의 막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그러다가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대 앞에다가 옷에 옷가게를 조그만 거 하나 냈어요. 이름을 잉글랜드라고 지었어요. 잉글랜드가 회사가 커지니까 영국에서 너네 그 남의 나라 이름 함부로 상표로 쓰면 안 돼. 이래가지고 잉글랜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지우고 이랜드라고 이름 바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고 또 나음을 바꾸게 됐으니까 약속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1980년이거든요, 그때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나가 사업을 하는 동안 절대 하나님, 내가 뇌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관리한테도 뇌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둘째, 탈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탈세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지. 또 뇌물을 그런 거 한국에서 많이 사라졌죠. 근데 80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뇌물을 주지 않고 정부에 뭐가 통과되는 그게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또 탈세를 안 하는 사업가는 거의 없던 시대예요. 탈세라는 게 다 그거 세금 그걸 다 있는 대로 다 내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크게 키워주셨어요.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작은 것에 내가 딱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정말 꼭까지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도 반드시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금방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관두자. 주님 아시죠?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버릇을 자꾸 가지면 안 돼요. 물론 그래도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징계하거나 벌 주거나 그러시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그런데 저는요 약속을 몇 번 어겼거든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자식하고 아버지 관계인데 너 앞으로 절대 그거 하지 마. 네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래놓고 나서 또 한 번 한다고 아버지가 뭐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만 아들과의 믿음의 신뢰 관계가 점점점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처음에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점점 신뢰가 더 가고 점점 그 사람이 말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믿을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관계를 하나씩 빌드업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또 너에게 동서남북 내가 바라보는 곳을 다 네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는데.
첫 자식, 첫 씨앗 이삭을 하나님 주시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25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연락을 안 하신 게 아니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내가 준다 그랬지. 내가 준다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한 관계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자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요. 관계는 지속적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주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밀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앞에는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한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이고 그게 지금 배반한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가 뭐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있지만 뭐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을 바꾼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세상에서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인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를 말씀한다.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절개를 다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핸드폰을 팍 뽑아버려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소리가 핸드폰을 확 뽑아 경상도 분인데 뽑아버리라 그러고 저는 한번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울리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핸드폰을 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켜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계속 주일날 오후 같은 때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안 돼. 주일날 꺼놨다가 다시 킬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걸 누가 하나 발명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이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뭐. 근데 이 주인을 섬기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잘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내가 또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별로 그렇게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이거 참 좋은 일 하시 이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뭐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더니 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따지고요. 딴 사람보다도 훨씬 나은데도 그렇죠. 뭐 주일날 나와라 주인 그러는데 내가 사장이고 안 믿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사장이고 내가 그 밑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같으면 착한 골치 아플 때가 많죠. 나오라 근데 저 못 나갑니다. 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굉장히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각하게 충고도 해줍니다. 야, 너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돼.
세상과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딱 이 문제가 나와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나를 먹여 살려두고 있느냐? 나에게 월급을 주는 당신이냐? 아니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다니엘서에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난이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럴 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를 가야 되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딱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그걸 해야 된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 이게 교회사를 두고 내려온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사를 두고. 로마 시대 때 로마는 모든 다른 소수민족들이 자기들의 고유 종교를 가지는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뭐 너희 조라스토교 믿어? 그래 괜찮아. 그 대신 그것도 믿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모셔. 이렇게 했어요. 만이교? 그래 너 믿어. 그 대신에 만이교도 믿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들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로마의 그 인사법이 그 제3제국 히틀러의 그 나치가 그대로 본따가지고 문양도 다 로마 문양으로 하고 인사도 어떻게 했어요? 하이 히틀러 이랬잖아요. 히틀러를 높이죠. 그때 사람들의 인사가 바로 그거예요. 가이사는 주인이시다. 가이사는 주인이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가이사는 주인이시다 안 했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는 황제들의 핍박이 있고 250년간을 지하에 들어가서 여러분 25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 기간 동안 지하에서 거의 8세대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결국은 그들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겨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정신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보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들아, 악한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상전인데 이 사람이 부당해, 악해.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당한 명령에 따르든지 안 그러면 가서 어떻게 엎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매를 맞고 부당하게 당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 미움을 다 없애버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은 이미 노예가 아니에요. 그 상전에 위에 올라간 사람이지.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에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가짜 유다인 중에서 내가 며칠 내게 보내서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세상이 절하는 역사가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고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앞에 절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이게 아주 저처럼 성격이 급한, 요즘은 좀 괜찮아졌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참 성격이 급했는데 막 답답해 죽겠어요.
뭐 별의별 일을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성도님 하나 들어왔는데 안 변해. 못 끊어. 그냥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기간이 지나고 그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죠? 이게 참 이게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다. 관계도 지속적인 것이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좋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렇잖아요. 너는 분명히 이 나라의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놈이 그냥 앉아서 하는 짓이라고는 다 이상한 것만 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아이를 믿고 사랑으로 기다리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아이가 큰 일을 해냅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신앙을 인스턴트로 하지 말고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서 막 빨리 마이크로 오븐에다가 데워갖고 먹는 그런 시대가 되놓으니까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하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먹는 거는 사실 건강에 별로 좋지 않대요. 오래 기다려서 먹는 거가 더 좋은 거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에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요. 어떤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의 애굽의 제상이 되기까지 13년을 감옥에서 종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꾸준히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기는 자는 내 안에 경전에 기둥. 기둥이라는 건 뭡니까? 기둥은 견고한 거죠. 기둥은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기둥은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기둥을 함부로 옮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고 참 교회가 잘 정착했어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좋은 성전도 우리가 임대해서 마련하고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데 갑자기 재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딱 와서 2년 동안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 버렸잖아요. 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곧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왔어요.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까?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약속이지만 내가 못 지킨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주님 작은 것이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둘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주인 되신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셋째로 주님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마음을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시고 여러분 크게 복 주셔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귀하고 크고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성도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며 세계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저희들 기도하며 기다리며 정말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말씀